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손으로, 보호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도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예수와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암송을 잘 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성경을 봐야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혼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곁길로 안 가요. 오늘 또 현장에서 제가 이게 전도를 하는데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뭐 신천지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하면서 막 신문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서서 이야기하지 말고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옆에 앉아서 이제 한 30분 이상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순복음교회 25년 다니고 신학을 2년 동안 하고 남편도 예수 믿고 순복음교회에서 만나서 예수 믿고 자식들도 이제 뭐 20대가 넘고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다 신천지에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뭘 또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1차 구원이라는 거예요. 2차가 있나 봐요. 2차 구원. 그럼 또 3차도 있겠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이제 곁길로 벗어나죠. 그러니까 항상 이단들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봉인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주 선생님이 뭐 이렇게 풀어냈다.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막 호도를 하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복음 소개하고 왔는데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참 그런데 참 전도하는 법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디를 봐도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지. 그 양반은
오직 요한계시록 이야기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담나야 돼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쪼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할 건데 예수님 이야기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굉장히 그 우상 신전이 큰 게 있고요. 거기에서 제사 지내 가지고 나온 음식을 갖다 시장에다 막 내다 팔고 막 먹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우상이 심한 곳이죠. 거기에 막 창녀들도 있고 막 그래요. 지역이. 이런 영적인 이 상태가 얼마나 과거의 것이 쩌들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은 자꾸 이거 합니다. 분쟁, 이게 당을 지어요. 누구 교회 안에서도 나는 누가 좋아 이렇게 바울파, 뭐 바나바파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잘 몰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 나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 말해야지 말씀을 조금 수준 높은 말을 하려고도 말을 못해.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이런 상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무나 시끄럽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너희들의 신분이 도대체 누군 줄 아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가를 알지 못하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신분 자체가 성전이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요. 최고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뭐 많은 거 있겠죠. 이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단 말이죠. 핵심 메시지가 뭐냐? 신분에 대한 겁니다.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똑같아요. 우리들도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신분과 정체성을 모르면 그러면 그냥 세상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자꾸만 휘둘리고 이제 육신으로 가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고린도후서가 펴져 있으니까 한번 찾으면서 같이 가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어디다 써놓고 붙여놓고 계속 봐도 좋아요. 많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14절에 가서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지고 사느냐, 마귀에게 지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이미 정복자요, 성공자요,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뭐 어디 뭐 누가 뭐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뭐 이긴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지 지는 자가 아니에요. 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우리가 하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간다. 그리스도의 향기야. 아무리 향수를 좋은 거 뿌려도 소용없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당신 보니까 예수쟁이 같다고 말이야. 응? 예수 믿으시죠? 목사님 같구만요. 아무개 집사님 같구만. 나 세원의 교회 누구누구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난다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이 향기는 어떤 향기냐?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그 향기는요,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망각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절부터 9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 걱정하지 마. 막 내 주변에 막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막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야. 너희들 신분이 누구냐? 보배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답답하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신분이거든. 박해를 받냐? 버림받지 않아. 막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죽인다고 해. 걱정하지 마. 버림을 당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막 그 힘들게 말해요. 예. 또 거기 이야기하잖아요. 예? 거꾸로 트림을 당하느냐?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반듯하게 살아서 아니에요. 보배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우리 한번 잘 찾아보십시다.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한 장만 넘기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신분이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같이 읽어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신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명한 것처럼 보이냐? 아니야. 유명한 자거든. 막 가난한 자 같으냐? 아니거든.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롭게 하는 자야. 에? 우리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아니거든. 꼭 죽을 것 같은데 뻘뻘 살아나거든. 왜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바울이 드러내냐면 마귀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요.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떤 존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가서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 딱 보면은 그 이야기하죠.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을 혼미하게 하면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담내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만 비춰지면 인생이 사는데 복음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면서 자꾸만 시선을 다른 데로 흐트러뜨린단 말이야. 왜 우리가 예수를 강조하냐 이 말이에요. 왜요? 응? 계속 악한 원수마귀는 너는 너 다 다른 거 다 하는데 너 예수만 모르면 좋겠어. 어? 다른 거 다 해.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너 예수만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마귀가 이런다니까. 마귀가 혼미하게 해. 그러니까 전부 다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로 빠지고, 아이고 교회 가보니까 별것 없대. 그러면서 이제 또 옛날 하던 거 뭐 저기 절로 가고 무당 따라가고 또 이러네요. 누가? 마귀가 또 여기 가서 보면 광명의 천사의 탈을 딱 쓰고요, 화려하게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막 쇼킹한 거, 막 현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막 혼미하게 만들어. 너무 좋아. 겉은 화려해서 너무 좋아.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것이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꽃뱀이요. 영적인 꽃뱀이요. 예? 아주 겉은 막 화려합니다. 예? 그런데요, 딱 복음에서 멀어지기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걸려들면 안 돼요. 세상의 쾌락 갖고 막 우리를 속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막 게임에, 그렇죠, 막 영화에, 알코올에, 마약에, 예? 세상의 음란에, 세상권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 걸 가지고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막 도박에 빠지고 마귀에게 완전히 끌려다녀. 마귀가 안 보이잖아. 이 정체를 딱 발견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말이야. 내가 평생 이놈한테 끌려다니고 있었네. 이제야 내가 깨달았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르는 꼴해야지, 떠나야지. 언제까지 이놈에게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살 겁니까? 인생 짧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 더 이상이요. 네? 이게 순간순간. 제가 예전에 잠깐요, 아침에 새벽여행 마치고 가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마치고 이제 아침 다 할 일하고, 그 아침마당에 보면 수요일 날 오전 8시 30분인가 해요. 거기 보면요, 트로트 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게 있어요. 가수 지망생들이. 그거 어쩌다 한번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게 제 스케줄이 됐어. 안 보면 굉장히 궁금해. 어느 날 깨달았잖아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간다니까요. 아침부터 뭔 트로트로 각인뿌리 체질화시켜. 왜? 제 속에 그게 있거든. 옛날에 이 트로트를 제가 좋아했어요. 그게 트로트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게 궁합이 딱 맞네. 얼마나
좋은지. 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날 깨달았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침에 우리 집안에서 아침에 TV는 안 된다. TV 없어. 안 틀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취해서 빠져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재밌어.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근데 몰라, 자신은 질질 끌려가는데 몰라. 그 내 삶의 스케줄을 바꿔버려야 돼요. 깨닫고 바꿔야 돼. 깨닫고 나니까 딱 깨닫고 빠져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참 쓸데없는 거지. 그러고 인생 낭비했네. 그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안 보여. 눈이 어두워서.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서 어디에 빠져가지고 지금 방황하는지를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요. 세상 좋은 거 얼마나 많아. 한번 거기 잡히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끌고 다니 사탄이. 계속 끌고 다니. 근데 인생 다 젖먹어버려. 젊음 다 젖먹어버려. 어떤 사람 돈 갖다 다 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세 번째로 이제 이 자랑입니다. 바울은 뭘 자랑했는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여기 가서 딱 보면은요, 11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 약한 것을 자랑한다. 누가 약한 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응? 우리는 내 부족한 거, 약점, 응? 이런 거 감추려고 하지. 누가 드러내냐고요. 창피하게.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해서 뭘 알았어요? 뭘 알았다니까. 약할 때 곧 강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 그렇게 말해요. 진짜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 알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 복음 알고 나니까 자기가 전에 있던 자기 그 가지고 있던 거 전혀 자랑 안 하죠. 약한 것을 자랑한대. 왜냐? 약할 때 보니까 내가 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요 약한 건 이야기하기 싫거든요. 사람들 보면 보세요. 대부분 뭔가 막 역사 일어난 거, 응답받은 거, 축복받은 것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때 은혜가 되냐면 누가 간증을 하고 포럼을 해도 진솔하게 자기 안 되는 걸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 약한 것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너무나 막 잘 나간다는 이야기만 하니까요. 나는 안 되는데 열받아. 열받잖아요. 오늘 또 우리 저기 그 미슈로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잠깐 하는데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산업인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 산업인 하나가 다 예수 믿고 응답 받았는데 그분이 1년에 1억을 헌금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1억을 헌금한대요.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이야, 참. 그런데 신문에도 났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부 산업인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 축복할 수밖에 없더라고. 다 보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화. 예? 그러면서 나보고 여기 오라는 거요. 밥 진한 거 사준다고. 아이고. 예. 진한 거 뭐 먹어봤자 뭐 배탈밖에 더 나겠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만 우리는 내 약한 거 누가 막 건들고 막 약한 거 막 이렇게 막 자존심 건들고 그러면 열받죠? 열받잖아요. 이게 저도 가면 갈수록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든다는 말이 그런가 봐. 어떻게 바뀌는가? 자꾸 내 약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요. 부족한 거, 안 되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 왜? 점점 갈수록 사람이 진실해지더라고. 바울이 그랬다니까. 왜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요. 나는 너무 연약하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머물지 막 이렇게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거는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약할 때 강해지더라. 약할 때. 그래서 바울은 몸에 질병을 가지고 평생 살다 갔잖아요. 왜? 이 약한 질병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더 하나님을 엎드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핵심 성구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너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누가 설교하든지 뭐 어디서 아멘. 저는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아멘 나오지. 저분 연설하네. 그 사람 보고 들으면 틀린 거예요. 벌써 거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이전 것에 더 목매지 마세요. 다 지나간 겁니다. 새 것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런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근심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교회 빈 곳을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살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며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만든대. 그게요. 그런데요,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상 근심.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사업 걱정, 막 근심. 그런 근심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 우리는 어떤 근심?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대요. 네?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마지막 네 번째 고린도후서 13장 5절 거기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을 해봐라.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해봐라. 너희 믿음을 시험을 해봐라 그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성경 구절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네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봐. 믿음으로 말했나? 믿음으로 생각했는가? 믿음으로 뭔가 행동을 했는가? 믿음이 아닌 전부 다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 오늘 신천지 그 양반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한 게 뭐니? 이만희 씨 90 넘었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지 말해. 그럼 안 죽어요? 아니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꼭 죽는다고 그게 믿음이 이렇게 없습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믿음이 없냐고 나한테 그래요. 아유. 그러면 몇 년 후에 봅시다. 몇 년 후에 봅시다. 이만희 씨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보래.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시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꼭 죽는다라고 그렇게 그런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 다 안산홍이도 가고 문선명이도 가고 박태서이도 다 갔는데 그런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가 하나님이네 신격화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신격화는 아닌데 그분이 목자라는 거야. 목자. 그분 안 죽어요. 그 이런 식으로. 안 죽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죽을 수도 있죠. 몇 년 후면 갈 텐데 내가 그랬어. 그렇게 막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냐고. 믿음을 이야기하더라고. 믿음인데 틀린 믿음이야. 틀린 믿음. 틀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죽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요한계시록 쓰여지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때는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목자가 봉인된 이 말씀을 열어 제껴놨으니까 이제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곁길로 가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 기도 제목은 이번 주 렘넌트 데이를 위해서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용준 렘넌트도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준 렘넌트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달라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어찌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선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절대로 신분을 망각하거나 마귀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 머물게 하옵시며 정말 말씀 들을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지언정 세상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믿음을 시험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지 점검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완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